예, 오늘은 잠언 24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잠언 24장 1절 너는 악한 자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지도 말라. 그들의 마음은 멸망을 연구하고 그들의 입술은 해악을 말하느니라. 자, 우리 주변에 보면은 두 종류의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람, 그렇죠? 도덕적인 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악한 사람은 본인이 악한 게 아니라 본인이 뭔 일을 하게 되면 꼭 나쁜 일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불행을 초래하는 사람 또는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어쨌거나 이 악한 사람들이 참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하고 잘 되고 이런 걸 보면 정말 시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당연한 이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시샘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물과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더라도 그 혼이 주님 앞에 구속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영원한 멸망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부러워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도 말라. 사람들은 권력에 있는 사람들 또 뭐 갑질하는 사람들 뒤에서는 욕을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달라붙어서 뭔가라도 하나 얻어내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이 세상 삶의 방식입니다. 그게 또 아담의 죄악된 성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정말 부러워하거나 시샘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이다. 이유가 있죠. 이는 그들의 마음이 파멸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멸망을 연구하고 그들의 입술은 해악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뭔가 추구하는 것 같지만 결과는 멸망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도 결과적으로 파괴적인 해악,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악을 끼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들과 어울리거나 그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와 관련지어서는 성경에 몇 군데 더 비슷한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7절도 나와 있죠. 우리가 금방 얼마 전에 공부했던 23장 17절에도 너는 마음에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며 종일토록 주를 두려워하라. 반대 개념이죠. 또 금방 읽었던 24장에도 19절에 이렇게 써 있죠. 너는 악한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는데 실제로 그리하였다가 실족할 뻔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자, 시편 73편 3절. 시편 73편 3절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죠. 2절에 보면 실족할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내 발은 거의 지나갈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잘못하면 실족 직전까지 갔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관찰한 것처럼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4절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조이는 끈이 없고 오히려 힘이 강건하며 못된 짓은 다 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아요. 다른 사람들 같이 고난 중에 있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나니 좋은 일만 생기고 그러므로 교만이 사슬처럼 그들을 두르고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감싸는도다. 그들의 눈은
기름져서 솟아오르고 그들이 가진 것은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으며 그들은 부패한 자로서 학대하는 것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들을 대적하며 놓여 있고 그들의 혀는 땅을 활보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분의 백성이 여기로 돌아오매 그들이 잔에 가득한 물을 쥐어짜서 그들에게 부으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아시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지식이 있느냐 하는도다.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정말 악한 자들의 무리의 표면적인 성공 때문에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렸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한 이유를 어떻게 알았는가?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분명히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그들을 던지사 파멸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어찌 그리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었나이까. 그들이 두려움으로 완전히 소멸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종국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잠깐 그들이 누리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그들과 가깝게 지낼 이유도 없다. 왜? 그들이 하는 짓마다 다 나쁜 결과를 가져오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게 2절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3절로 가서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굳게 세워지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귀하고 아름다운 모든 재물로 채워지리로다. 자, 우리가 보통 유명한 또 뭐랄까 잘 알려진 그런 가문들이 있죠. 중세에 보면은요, 유럽에는 메디치라고 하는 가문이 있어서 아주 대대로 아주 이 교황을 배출하면서 또 뭐 아주 이탈리아의 또 중세 유럽을 장악했던 그런 큰 가문들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유럽에서는요, 합스부르크라면 아주 왕들을 배출했던 그러한 가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가문 중에서 유명한 가문들이 좀 있겠죠. 그런 것처럼 한 집안을 이제 세우게 될 때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굳게 세워지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귀하고 아름다운 모든 재물로 채워지리로다. 지혜와 명철과 지식,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우리 이 지상에서의,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가치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세 가지를 지금 집중적으로 다루고 조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잠언이라고 하는 책이죠. 잠언의 주제가 지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통 시편은 행복한 사람, 욥기는 불행한 사람, 욥기는 불행한 사람, 시편은 행복한 사람,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 전도서는 세상적인 사람, 솔로몬의 아가는 천상의, 땅에 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삶을 사는 천상의 사람,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잠언은 지혜, 지식, 명철, 여기는 지금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한 가정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 국가일 수도 있고요, 또 더 넓게 치면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집도 지혜의 말씀, 그다음에 명철의 말씀, 또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안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으로 가득 찰 수 있다. 자, 이 세 가지를 조금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쉽게 얘기하는 정보입니다. 정보. 뭘 아는 거죠.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지식이 적은 사람보다는 유리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학력으로 치면 뭐 아무래도 고등학교만 나오고 사람보다는 대학을 나온 사람은 4년을 더 공부했으니까 뭔가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더 공부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양의 정보를 누가 많이 누적하느냐. 그런데 현대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게 뭐 요즘에 이 소위 말하는 컴퓨터에 다 인터넷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식 위주의 교육은 한계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지식은 바로 그런 정보들인데 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제대로 활용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적재적소에 그 지식을 써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잘 하는 것을
바로 지혜라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예를 들면 우리 현대 그 그룹을 창업자라고 하는 정주영 씨 같은 경우는 지식은 부족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속된 말로 가방끈이 짧으니까. 그러나 지혜는 출중해요. 그래서 지식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적재적소에 딱 배치해서 아주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이루어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지혜는 어디다가 쓰였느냐? 자기 가문, 자기 집, 자기 자손들에게는 뭐 큰 혜택을 줬을지 모르고 또 우리 국가에도 상당한 뭐 좋은 영향을 끼쳤겠죠. 뭐 나쁜 영향도 끼쳤겠고 또 재벌의 어떤 그런 부도덕한 면도 있었겠으니.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사람은 명철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명철이에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세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첫째,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언행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돕고, 반면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지식과 지혜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깨닫는 것, 그걸 understanding이라는데 그걸 명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3절에 나와 있는 4절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잘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식보다는 더 지혜, 지혜보다는 명철. 자, 예를 들면 아까 정주영 씨 얘기를 했지만 히틀러 같은 사람은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은 명철이 없는 거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해악을 끼쳤죠.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정말 가장 파괴적인 일을 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히틀러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지혜라 그럴까? 독일 국민을 사로잡았던 그의 유명한 연설들, 그리고 그의 군을 장악하는 장악력, 무슨 조직력, 누가 봐도 뭐 천재에 가깝게 그렇게 했지만 그 모든 어마어마한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서 결국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파괴적인 일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명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28장 28절. 욥기 28장 28절.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훌륭한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많이 알고 있는 것이 그의 삶에 어떻게 삶으로 연결되느냐, 지혜롭게 표출되느냐, 이게 또 문제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린 것이냐, 아니면 자기 이름만 내세우고 자기 의만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만 것이냐, 여기에 또 달려있죠. 자,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큰 악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히틀러 같은 사람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는 잠언으로 다시 돌아와서 5절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24장 5절. 지혜로운 자는 강하고, 세상 사람들이 읽으면 왜 지혜로운 사람이 강하다 그럴까? 힘센 사람이 강한데. 그렇죠. 요즘에 그 뭐 유명한 파이터 있던데 막 이름도 그죠? 또 격투기 선수. 그런 사람 강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지혜로운 자는 강하고 참으로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늘리나니 너는 지혜로운 조언으로 전쟁을 할지어다. 좋은 자가 많으면 안전하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함, 힘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힘이 좋다, 힘이 세다 하고는 다른 얘기겠죠. 예, 예를 들면 뭐 운동선수가 체력적으로 아주 강력해서 힘이 좋다, 뭐 이럴 경우 보통 쓰지만 성경에서는요,
힘이 도덕적인 능력에 대해서 쓸 때 사용을 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우리가 힘이 없었다 그래요. 예수님 믿기 전에 힘이 없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힘센 사람도 많았잖아요, 여기. 그런데 성경에서는 일괄적으로 힘이 없었다 그래요. 왜? 죄를 이길 능력이 없었잖아요. 미움을 이길 능력도 없었고, 이기심을 내어버릴 능력도 없었고, 그러니까 도덕적인 능력이 없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가 힘이 없었을 때, 즉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의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를 힘이 없었을 때라, 힘이 없었을 때. 로마서 5장. 자, 6절.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힘이 없을 때하고 경건치 않은 자하고 연관이 있죠.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경건치 아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다서에서 지난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의 65번째 책 유다서에 보면 경건치 아니한이라는 ungodly라고 하는 표현이 거의 11번인가 같나.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형식적으로만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경건치 아니하다, 경건치 아니하다, 경건치 아니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을 24가지를 기록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경고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힘이 없을 때 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힘이 없었다. without strength. 자,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에게 이제 힘, strength, 힘이 있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미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이기심을 내어버릴 수 있는 힘과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힘과 이러한 모든 힘을 주셨죠. 그런데 단번에 우리가 강해질 수는 없어요. 어린아이가 단번에 강해질 수 없는 것처럼 운동선수도 많은 단련과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자, 그러나 또 명령도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가면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 된다. 자, 뭐라고 돼 있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에베소서의 결론을 내리면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근데 이 강건하다고 하는 말이 strong이죠. strong. 자, 아까는 strength 명사죠. 힘. strong은 힘이 많은 사람을 strong 강하다 그러죠. strongman.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강하게 될 때에만 마귀를 맞서 대적해서 그 마귀가 수원 불화살에 넘어지지 않고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강한 자가, 즉 힘이 넘치는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어떻게 스스로가 가능하겠어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으로 가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골로새서 4장. 네, 빌립보서라 그랬죠. 빌립보서 4장, 내가 정신없. 빌립보서 4장 13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나와 있는 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strength에다가 끝에다가 en 영어의 그 전미어를 붙이면
동사가 돼요. 그러니까 strength는 힘이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without strength, 힘이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strengthen, 힘을 갖도록 주시는 거예요. 강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죠? 자, 그러면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힘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랑하고, 나 영적으로 이렇게 파워풀한 사람이야 하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어떤 마귀의 불화살도 나는 다 견뎌낼 수 있다. 그건 좋은 거지만 그걸 뭐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로마서 14장으로 오시면 로마서 15장 1절. 교회 안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 모두가 계속 강한 사람으로 성장되어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 자, 15장 1절.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강한 자는 약한 자를 기쁘게 하고 도와주는 것이 할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강하고 강하지 못하고, 이것을 한번 우리 신앙생활에서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잠언 24장 5절로 보시면 지혜로운 자는 강하고, 여러분과 제가 강해지려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고 주님을 깊이 사교하면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늘리니, 주님에 대해서 어떠함을 알게 될 때, 주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점점 많은 지식을 늘리게 되면 결국은 지식이 있게 되면 힘이 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6절. 너는 지혜로운 조언으로 전쟁을 할지니라. 무기 가지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그랬죠. 지혜로운 조언. 그 다음에 우리는 영적인 무기, 그래서 완전 무장이라 그러죠. 모든 것을 다 갖추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다. 그 중에서도 지혜로운 조언으로. 왜냐? 조언자가 많으면 안전하니라. 그래서 항상 지휘관은 참모들을 잘 둬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참모가 정확하게 좋은 조언을 했을 때 판단을 내려서 결정을 내리겠죠. 그래서 항상 전쟁 어떤 결정을 선전포고를 하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참모회의를 소집을 해서 참모들의 견해를 듣죠. 그러면 이런저런 해서 서로 상반되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지혜롭게 판단하느냐,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전쟁의 판가름이 결정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6장으로 오셔서 우리가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이다, 이런 의식을 성경 공부할 때에는 갖게 돼요. 아, 그렇지. 내가 지금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정말 전쟁 중인 군인이다. 그래서 아주 좋은 군사로서, 주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서 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만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가 그냥 때로는 일상적인 삶이 하루하루 지속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군사라고 하는 그런 신분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놓치게 되죠. 자, 지금도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0절 아까 봤죠? 왜 이렇게 강건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약하면 넘어지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지휘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은 첫 번째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 찾고 다니고 연약한 자를 넘어뜨리죠. 무너뜨리고. 그럴 때마다 이제 강한 자들이 옆에서 도와서 자 일으켜야죠. 자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넘어지지 않고 서 있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에 내보내시면서 모든 필요한 것들 완전 요즘 현대 용어로 얘기하자면 완전 군장이겠죠. 완전 군장의 실탄에 그다음에 그 음식 식사 필요한 모든 것 병참 지원 이런 걸 철저하게 모든 걸 다 갖추고 전쟁에 내보내시는 거지. 전쟁에 할 아무런 준비 없이 내보내시는 게 아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신 것들을 잘 착용을 해야 되겠죠. 첫째 전신갑주 중에서 14절 그런즉 서서 앉아 있다가 휴식을 취하고 서서 자 에베소서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전체는 동사 세 가지로 요약을 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워치만 리라고 하는 유명한 중국의 이 복음 전도자가 쓴 책에 보면 좌행참이라는 책이 있어요. 좌행참 10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이 에베소서를 동사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 성경에 보면 좌는 앉는 거잖아요. 좌변. 그래서 앉는다. 두 번째 행동한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sit down, sit. 그다음에 walk, 걷는다 이거죠. 행한다. 그다음에 뭐예요? 서다. 참. 안 무너지고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냐고 서 있다. stand라고 돼. stand.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세 가지 지금 stand라는 단어가 6장에 와서 결론을 내려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하늘에 있는 처소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래서 안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상에서 있지만 영적으로 이미 하늘에 주님과 함께 가서 천상에 가서 앉아 있는 거죠. 쉬는 거죠. 주님 안에서 풍성한 휴식을 누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 목적은 풍성히 계속 쉬라고 앉아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휴식을 취하면은 기력이 회복이 되잖아요. 기력이 회복이 된 사람이 일어나서 walk, 걷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그렇죠? 성령 안에서 걷는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 걷는 삶을 성령 안에서 걷는 삶이라. walk in the spirit. 그런데 걷다가 보면 방해물, 장애물, 또 마귀의 공격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을 끝까지 잘 이겨내고 다 물리치고 버텨낸다 그랬죠. 자, 그래서 아까 13절에 능히 버텨낸다 그랬죠.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을 하지 않아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웬만한 사람은 시속 30m 정도의 태풍이면 견뎌요. 안 넘어져요. 근데 힘이 없는 사람은 그냥 막 넘어지고 그냥 막 마귀가 공격할 때 영적으로 스트롱한 사람은 안 넘어집니다. 버팁니다. 스탠드 서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쉽게 넘어지는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강하게 되지 못한 경우를 얘기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강하게 되냐? 첫째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자,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그 유명한 장미란 선수 보셨죠? 아, 늠름하게 딱 나와가지고 그 무거운 역기 그걸 들을 때 어떻게 해요? 허리부터 조이죠. 허리 조이는 거 보셨죠?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하더라고. 다 보여주더라고. 막 이걸 잡아 당겨가지고 콱콱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힘이 쓸 수가 있잖아요. 허리가 헐렁헐렁하면 어떻게 힘을 쓰겠어요? 진리에 관한 지식, 진리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면 허리가 헐렁헐렁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마귀하고 영적 전쟁을 하겠느냐 이 말. 그렇죠? 두 번째, 의의 흉갑을 입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으니까 예수님이 흉갑이 돼서 화살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자, 우리는 화평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화해하신다라고 하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해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인데 우리가 맡은 직분은 화해시키는 거죠. 죄인들을 하나님께 화해시키는 것.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불화살이 날아올 때 막을 수 있는 그 방패가 믿음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처음 믿은 믿음 말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한순간 한순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의 방패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불화살을 계속 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이 흔들흔들거리면 머리가 노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까지는 다 방어 무기입니다. 적으로부터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고 그 다음에 공격 무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여러분이 이 능력에 대해서 얼마만큼 체험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그거를 그죠? 뽑아서 마귀에게 들이댔을 때 마귀가 3번의 인용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퇴각하는 장면을 우리가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서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격력 무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자, 그래서 기도. 여러분들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하고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 족속은 성경에서 육신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 중에서 또 다른 전쟁이 있어요. 하나는 마귀,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 근데 이 세상은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을 내주니까 세상한테 넘어가는 거지, 그렇죠? 네, 세상을 살아가지 않으면 돼요. 세 번째는 육신 또는 옛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의 옛사람, 요 육신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것을 공격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기도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순간은 항상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성경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는 순간에는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해서 이기다가 팔이 하도 힘들어가지고 이제 점점 너무 오랫동안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려왔더니 이스라엘이 또 뒤로 후퇴하고 몰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렸다 내렸다 하다가 지혜롭게 어떻게 했는가. 그 두 사람이 보조. 그래서 모세를 딱 가운데 앉히고 앉아서 손을 들고 한 사람이 왼쪽 손을 붙잡고 또 다른 사람이 오른쪽 손을 붙잡고 딱 붙잡아 주니까 옆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써서 도와주니까 계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육신을 몰아낼 수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잠언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혜로운 조언을 힘입어 내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이니. 그래서 영적 전쟁과 관련돼서 5절 6절 좀 살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잠언 24장 7절 지혜는 너무 높아서 어리석은 자가 감당하지 못하나니 그는 성문에서 자기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어리석은 사람한테는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대학을 우수하게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똑똑한 사람도요, 성경을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몰라요. 그렇죠? 이건 영적인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혜는 너무 높아서 어리석은 자가 감당하지 못하나니 그 얘기를 듣고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을 뻥끗할 수도 없는 거예요. 뭐라고? 왜? 거기에 대해서 뭘 알아야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그걸 수준이 높다고 생각할지는 않을지 모르죠. 그런 엉투당투당하는 그런 이상한 말 하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넉넉히 해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지혜는 너무 높아서 어리석은 자가 감당하지 못하나니 그는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8절은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 악을 행하려고 꾀하는 자는 해로운 자라 불리리로다. 그렇죠. 악한 일을 궁리해서 어떻게든 도모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사람은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는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고 불린다. 그래서 불행을 초래하거나 개인적인 불행이든 국가적인 불행이든 하여간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악을 꾀하려고 도모하는 것, 그건 뭐 크게는 국가적인 소위 말하는 영모라고 하는 영모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나쁜 수법들, 편법들, 하여간 뭐가 됐든지 간에 머리를 써서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악을 행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람들에게 평가받기를 악한 자다, 해로운 자라 이렇게 불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9절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비웃는 자는 사람들에게 가증한 자니라. 자, 여기 보면은 단순히 행위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생각이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보다 훨씬 더 넓죠.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다. 그렇죠? 물론 기본적으로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죄는 단순히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도 죄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생각,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비웃는 자는 사람들에게 가증한 자니라. 요거는 이제 조롱하는 자, 이 비웃는 자, 하나님의 진리를 조롱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선한 삶을 조롱하고, 야, 너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뭐 그렇게 사냐? 뭐 그런 사람들 있고요. 좋은 거 다 놔두고 그게 무슨 짓이야? 뭐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겠고. 우리 주변에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는 사람들에게 가증한 자니라. 여기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죠. 가증한 자라고 가증한 자니라. 가증하다는 얘기는 아시다시피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얘기인데, 문맥으로 봐서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럴까요? 같이 동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풍습입니다. 자, 실제로 로마서 1장으로 가면 죄인들이 죄를 짓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같이 즐겨서 동조해 주는 것들이 이 세상의 풍조죠. 자, 로마서 1장으로 가보십시오. 로마서 1장에 가면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죄의 목록, 죄의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겹치는 것을 이렇게 빼고는 약 100여 개, 100에서 한 110개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여기 상당히 많은 죄 목록이 나와 있어요. 즉,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이방인이었을 당시에 지었던 죄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29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느니라. 이게 아담의 죄성의 아주 최악의 모습이죠. 알아요, 나쁘다는 거. 근데 그걸 즐긴다. 이거.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잠언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가증한 자니라. 아마 최후의 마지막 순간에는 그들의 그 모습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와 같이 평가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은 10절까지 하겠습니다. 역경을 당하는 날에 내가 기진하면 내 힘이 적은 것이니라. 자, 아까
영적 전쟁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역경을 당하는 날에 마귀가 가져다주는 다양한 경우의 시험들,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고 기진해서 쓰러져 버리면 내 힘이 적은 것이니라. 그 영적으로 네가 충분히 힘을 기르지 못해서 당하는 일이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보면 그렇죠. 똑같은 시련을 당했는데 어떤 형제는 정말 뭐라 그럴까? 뭐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잘 견뎌내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신앙적으로 더 도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일 아닌데 큰 시련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작은 것 하나에 크게 상처를 입고 아주 쉽게 실족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힘이 센 사람은 어떤 압박이 와도 견뎌내고 버텨 서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약간의 압력만 받아도 쉽게 뒤로 넘어져 버리는 그런 나약한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하신 분이고 Almighty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strengthen, 강하게 하시는 분, 그분과 더불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처해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 안에서 강건하라. 주 안에서 강건하라. 오늘은 특히 영적 전쟁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든 강인한 튼튼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수행하실 수 있는, 나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언제든지 기회가 있죠. 지금 나약하다고 해서 그냥 항상 나약한 상태로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양육하셔서 결국은 강한 일꾼으로.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단련이 되었다. 마지막 히브리서 5장 찾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가면 단련이 되어야 돼요. 쇠를 두들겨서 우리가 연장을 만들 때 보면은 계속 두드리다 보면 그게 단단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양한 형태의 시련과 어려움이 닥칠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운동 용어에서는 그 복싱에서 맷집이라 그래요. 맷집. 아무리 세게 몇 대 맞아도 안 넘어져. 맷집이 좋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 맷집을 좋게 하는 방법은 뭐니까 막 이렇게 무슨 딱딱한 공으로 막 다 계속 쳐가지고 이걸 튼튼하게 만들면 맷집이 세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저에게는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우리가 나가야 될 텐데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에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충분히 성장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다가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영적으로 성장을 못했구나.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젖은 뭐냐면요, 우유. 다시 말해서 유동식, 쉬운 음식, 아주 쉽게 먹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뭐 설명도 필요 없고 그냥 읽으면 쭉쭉 은혜로운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그냥 뭐 해석도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쭉쭉 쉽게 꿀꺽 그런 거 하면은 즐겨서 꼭꼭 씹고 또 씹고 또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듯이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강한 음식이라 했어요. 단단한 음식, 여기 써 있죠.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거는 좀 너무 센데? 그렇죠. 여기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능숙하지 못해. 맛은 안 본 건 아니에요. 그러나 능숙하지 못해요. 그러려면 능숙하게 되려면 방법은 단련밖에 없어요. 반복 훈련 14절.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무엇이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하고 무엇이 나에게 영적으로 나쁜 것인지를 제대로 분별해서, 그죠?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단련을 통한 성장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참을 통해서 오늘 신약 그리스도인의 삶과 연결시켜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내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는데 주님을 통해서 더욱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